할렐루야. 네, 오늘 한가람 찬양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주하지만 잠시 그 마음을 정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은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숙하여서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큰 행사로 인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 후에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절로 3절의 말씀은 이 감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 찬양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찬양을 하고 있는가? 왜 이 시인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 이유가 1절로 3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이기도 하지만 그 감사의 이유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먼저 이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이 시인을, 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수렁. 여기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가 참 기가 막힌 웅덩이입니다. 우리 구약을 연구하시는 그 구약학자 이제 김정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의 기가 막힐이 조금 약하다. 사실 이 본문의 기가 막힐은 정말 그 절체절명에 도저히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암담하고 음침한 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웅덩이인데, 이 기가 막힐이라고만 그 번역을 해 놓아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웅덩이는 정말 본문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정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이고 수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깊은 웅덩이, 절체절명에 그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힌 웅덩이는 빠지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못 나옵니다. 누가 밖에서 밧줄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구조대가 와서 구해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절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또 그 이후에도 살아가시면서 이런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삶 속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실패, 또한 좌절되는 순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다 교회에 모이셔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가 막힌 웅덩이, 저는 죄악의 구렁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그냥 두셨더라면 우리는 정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구렁텅이, 이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는 제가 그곳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꺼내주셔서 반석에 놓고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그곳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였습니다. 그러한 죄악된 곳에서, 죄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2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만약에 내가 여전히 거기에 계속 있었더라면 나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꺼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반석에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날마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저는 이 새 노래라는 이 표현이 정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새 노래가 과연 무엇일까? 옛 노래가 있다라는 말인가? 이 새 노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몇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새 노래 첫 번째 문득 떠오르는 것은 이 신곡을 말하는 것일까? 새로 작사 작곡한 그러한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일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흘러간 노래 중에서도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불후의 명곡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흘러간 노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그러한 주옥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최신곡이 아니라 옛날 노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 성도님들 각자 자기 젊었을 때 정말 듣고 좋았었던 그런 노래들이 자기 애창곡일 것입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좋아하는 노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신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새 노래는 무엇이란 말인가? 새 것의 특징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새 것이라고 합니다. 새 것은 오염되지 않고 때타지 않고 깨끗한 것이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는 것일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성탄절 때 대중음악을 하는 가수들이 찬송가를 막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대중음악 가수들이 찬송가를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노래하는 걸로 따지면 대중음악 가수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복음성가 가수들보다 대중음악을 하는 분들이 그 노래하는 기교라든가 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서 일반인들도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찬양은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기교가 뛰어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은 자기 실력을 뽐내려고 하면 죽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은혜가 됩니다. 실력이 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는 것일까?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 새 노래, 과연 새 노래가 무엇일까?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초심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처음 가졌던 마음, 그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라는 뜻일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 처음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부의 날, 우리 주님과 우리가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한 이 아가서의 말씀도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인고 부부는 션 정혜영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션은 자기 부인에게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인에게, 아내에게 너무 잘하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션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는 지금도 10년이나 되었어도, 결혼한 지 10년이나 되었어도 지금의 아내를 보면 두근두근 가슴이 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자신의 배우자나 아내 보시면서
그런 그 설렘이 있으십니까?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 그 떨림과 설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옛날 그 순수했던 그 설렘 다 없어지고 지금은 정말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션은 정말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 아내에게, 정혜영 씨에게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부인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했더니 결혼한 지는 4,314일이 되었고 만난 지는 5,517일째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항상 그 처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내가 행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그 부부의 그 대화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운데, 타성에 젖기가 쉬워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마지못해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들 부부처럼 항상 처음 그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새 노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상 세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이 새 노래란 늘 부르던 찬양을 처음 부르는 것처럼 신선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새 노래란 나의 음악적 재능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입니다. 새 노래란 처음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한가람 어울림 찬양제로 모였습니다. 찬양제는 자기의 실력을 뽐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제는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만약 참가하는 팀들이 자기 실력을 뽐내려고 한다면 새 노래가 아닌 식상한 노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참가하는 팀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한다면 너무나 뻔한 찬송인데 그 찬송이 새 노래가 되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심금을 울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들으면 심령이 기뻐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은 것처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아름다운 찬송을 올려드리는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